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한번 눈 마주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비가 안 오네.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안 와서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조급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쩌면 지금이죠. 정말 농사에 비가 필요한데 비가 올 듯 하면서도 오지 않는 이 무언가 부족할 때 사람들이 아마 조급할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어떤 기대가 아니고요. 염려, 그 염려를 통하여 또 두려움,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도인 우리 또한 부족함이 크게 보이면 보이고 느껴질수록 사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문제, 현재의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선명하게 보일 때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장정이 제자들과 예수님 한 13명이 있는데 떡 한 개로는 부족한 거죠. 왜 갑자기 배 안에서 떡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만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그것을 주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1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제 떡이 없음에 대하여 염려하죠. 그렇게 보면 이제 식사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고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그들은 보고 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단순히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해서 연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앞달라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또한 5,000명이 모였을 때는 떡을 많이 먹었고 또 4,000명이 모였을 때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이 굳어 있는 데 있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설득하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빛을 보고도 어둠을 선택한 이들에게 더 강한 빛, 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눈을 뜨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깊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지금 배 안이죠.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을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을 두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경고처럼 들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음을 가지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든지 보셔서 하는 말들이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너희도 지금 나와 함께 다니지만 나를 누구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가르치는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배 밖에 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배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 두 그룹이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깨달음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죠. 찬송가도 정말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염려하고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 한심한 제 모습 때문에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을 뿐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행하신 일들을 보았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있을 테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또한 헤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이야기를 지금 누룩으로 말씀합니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반죽 전체에 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누룩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반죽이 변화되면서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이 바리새인들의 작은 불신, 헤롯은요 그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지만 그들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알고 또 율법이라는 이 종교적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눈앞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책잡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겁니다. 진리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의 모양이죠. 종교인입니다. 정말 해당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인 그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의 죄와 완고함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은 그 앞전에 보면 세속적인 권력과 자기 도전에 대한 논리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났던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사실 밝게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자신의 지위,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교만과 또 불신이라는 헤롯의 누룩은요, 이 세상의 권력과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한 교만인 겁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정치와 세상의 권력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그런데 그 마음의 뿌리는 하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소에는요, 우리나라 그 속담중에 소가 닭 보듯, 닭이 소 보듯 쳐다본다는 거잖아요. 서로 아예 관심도 없고 했던 그런 두 집단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거거든요. 종교적인 교만하는 세력들과 세속적 욕망이 어쩌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그 통치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은 같은 누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소리 없이 조용히 퍼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고 책잡으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시험하여 책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그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그 마음에 퍼져나간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장정 13명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떡을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보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빈 광주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부족한 떡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와 방금 전에는 배 타기 전에는 7병이어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떡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떡을 직접 나누어 주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남은 조각을 바구니와 광주리에 걷어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 안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자 그들은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그 의미, 사건 자체가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지금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죠.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오병이어와 7병이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때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오병이어와 7병이어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사람이 그 떡을 먹었다는 것과 많은 바구니와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 이 배 안에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마주한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아닌 지금 떡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어쩌면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태, 왜 떡 안 챙겼어? 베드로 네가 챙겨야지. 가룟 유다, 뭐 했어? 왜 준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책임의 문제가 어쩌면 그들 사이에 제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찾기가 쉽습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성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사라지냐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공동체 안에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원망과 불평과 책임의 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부족하고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할 때 사실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한 1, 2년 살아보니까 안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 안에 부족함과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저는 괜찮은데 아내와 아이들의 필요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요.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정에 있으면요. 서로 간의 어떤 사이,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가 쉽게 됩니다. 당신이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아꼈더라면 왜 나만 지금 이러한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을 해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할 겁니다. 누가 왜 헌신하지 않는가? 왜 누군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를 따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뜬기 없음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제자들의 마음의 둔함, 마지막에 마음이 둔하냐고 물으시면서 책망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은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표현이거든요. 관용구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요. 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으로 그들이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삶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보면서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져가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많은 기적을 곁에서 보았는데 그런데 떡이 없음을 통하여 걱정과 또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먹던 백성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고 물으니 제자들이 뭐랍니까?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7입니다. 제자들은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알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 비슷하더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보면 배 위에서 일어난 내용이 한 3번 나오거든요. 4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모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6장 5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풍랑 앞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떡이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문제는요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로 인한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준비한 떡이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 찾아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예수님을 그들이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이라고 제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목사인 줄 알죠.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또 성경도 알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똑같습니다. 저도 게으름 피고요.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농띠 피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아직도 제가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안에 이 배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보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배 안에서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재정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건강과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할 그 자원이 부족하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저하고 다 하면 50보 100보거든요. 제자들의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며 실제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삶의 이 배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잊어버린 것은 떡이 아니죠. 그들은 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작 잊어버린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없는 것이 너무 잘 보여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빈 바구니, 부족한 것 투성인 이 빈 바구니를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정작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홀로 지고 살아가고자 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묻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잊어버린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라 말씀하시고요. 부족함 너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떡을 주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던 길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시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제 삶에 역사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내 편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여전히 만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배 안에 부족한 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대내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음성에 그 말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수많은 부족함을 찾아내고 그것이 네 인생에 없을지라도 단 하나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는 깨닫지 못하는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며 또한 믿음으로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